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16절. 화면에는 이게 5장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8장입니다. 8장 16절. 천천히 찾으셔서 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했는데 한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초청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을 이제 쭉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신명기 8장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잘나지도 못한 민족, 숫자가 많은 민족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아주 고된 훈련을 시킨 줄 아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내가 그렇게 한 줄 아느냐? 2절에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그런 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을 주었는데 자유함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게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또 뭐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던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줄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마침내 이런 거지.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깨달으면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괴롭히고 싶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에 합격하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절 16절 이렇게 쭉 보면 그렇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1차적으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의 목적일까요?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은 그래.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잖아요. 스스로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끝일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래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고 로마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성경이 참 오묘한 것이 성경 배열도 참 잘 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의 그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1장 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맨 앞에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맨 첫 1절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말이 나와요. These are the ancestors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다. 이들 복수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다. of King David and of the 아브라함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유대인들이 정말로 유명하고 영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분들의 후손이 직계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아브라함과 연계시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줄 아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왜 마귀의 백성에게서, 지옥의 백성에게서 구원해냈는 줄 아느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왜 40년 동안 너희들을 그 광야에서 시험한 줄 아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가 왜 너를 예수 믿으면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이렇게 담궈둔 줄 아느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마침내 복을 받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침내 받는 복은 무엇일까? 아까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는 연결을 시켰다는 말은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육신의 조상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조상이란 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다윗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권세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자기를 신자 정도로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신앙생활은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의 성도다, 신자다, 그 정도만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처음서부터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그래,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렇게 말씀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네. 하나님이라는 말을 주님은 안 썼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안 썼어요. 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지 아버지의 성함을 부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또 뭐 아버지가 사장일 수도 있고 전무일 수도 있고 과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 뭐 우리 과장님 아버지요 뭐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의 권세, 이것은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공로가 없어도 그분에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언제 돈 맡겨놨습니까? 근데 자녀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돈 달라고 해서 용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학비 주세요. 언제 돈 맡겨놨습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재산이 요만큼도 기여한 게 없어요. 근데 기여한 게 없는데도 자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달래. 아낌없이 달래. 맨날 적다고 투덜대면서 달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앞에 뭐 드린 거 있습니까? 11조요? 그것도 구원 받은 다음에 드렸지 그 전에 드린 게 아니에요. 감사한 거, 봉헌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거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드린 거지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냥 처음서부터 기도가 주시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난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맡겨놨어요? 없어요. 맡겨놓은 거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이나 저나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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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권세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해서 용돈 주면 적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적기는 그래 뭐 적어 야단치면 그럼 용돈도 제대로 안 줄 걸 왜 낳았느냐고, 잘 안 해줄 걸 왜 낳았느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물우물우물 대면서 마 낳고 싶어서 낳니 어쩌다 보니까 나왔지 이렇게 우물우물 된다. 자식들이 거침없이 그래. 안 줄 거면서 왜 그럼 낳았느냐고, 잘해주지도 않을 걸 왜 낳았느냐고 그래. 야, 그 백장 누가 나래요 그러잖아요. 누가 나래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야. 언제 맡겨놓은 게 있습니까? 요만큼이라도.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예수님도 그러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게 참 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번만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한번 우리 그는 로마서 8장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 유명한 말씀이죠. 뭐 다 아시는 말. 8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를 자유롭게 했다고 막.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도무지 없습니다. 세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참 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왜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예수 믿으면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훈련받게 했는 줄 아느냐? 마침내 이런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성경은 항상 끝에는 희망과 소망과 생명으로 마무리된다. 성경 각 장도 예언서들도 보면 맨 처음에는 계속해서 잘못된 걸 책망하다가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희망으로 끝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의 끝에 있는 성경의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장황하게 복음을 써놓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실까 기다리면서 등불 들고 기름병 들고 그렇죠?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등불, 복음의 진리, 기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계속해서 등불에 부어줘야 등불이 꺼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철야하고 왜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계속 내게 주입받아서 내 속에서 이 타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등불도 기름으로 쓰는 것은 기름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꺼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 말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면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먹이신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보려고 하고, 사람이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거기에 통과되면 마침내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마귀의 손에서, 죄와 저주의 사망에서 건져내고 너를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게 시험받게 하는 줄 아느냐? 왜 너를 훈련시키는 줄 아느냐? 그걸 다 지난 다음에 마침내 내게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는 말씀대로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늘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